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삶의 특징들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면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의 말씀인 자녀들아, 또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절의 말씀은 이 전체적인 문맥상에 약간 생뚱맞은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세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 다음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없이 다음 주에 살펴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어지면 훨씬 더 문맥적으로 또 논리적으로나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면서 약간 이 흐름을 끊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이 3절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13절에서는 아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에서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갑자기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 말씀들을 중간에 삽입한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죄,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이입니다. 이 죄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들입니다. 말씀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이 의심과 타협이 있을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다시 한번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것에 대해 너희가 제대로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내가 그 뒤에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 쓸모없는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태초부터 계시니,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별 의미가 없게 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도 있고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읽은 이 3구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자녀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아비들에게 던진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에 무엇을 쌓는다 할지라도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금 잠깐 멈추고 다시 한번 숨을 한번 고르면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를 다시 한번 우리와 점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슨 어린 자녀들을 부른다기보다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노년의 나이에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또 공동체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라고 하면서 아주 크나큰 애정을 가지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알아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이면서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나의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았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를 찾고 있거나 용서를 소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자가 아니라 이미 나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성도분들 중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용서받았냐고 질문을 드리면 확신에 찬 모습으로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저 나는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이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가 그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안에 기독교 교리의 가장 근본이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제공해주는 가장 근간이 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혹 어떤 분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죄의 용서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다뤄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면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히 고백하지 못한다면, 또 죄의 용서에 대해 여전히 불확실한 믿음과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 용서함의 확신보다는 죄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없다면 믿음의 부족이나 불신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성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기로 노력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어질 죄에 대한 분명한 해결 없이는 그 어떠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 죄사함의 확신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청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가 사악한 자를 이미 물리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악한 적과 마주쳤을 때 우리는 이미 모든 죄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모든 죄에 대해서 이 승리자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악한 세력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패배당한 자라는 사실을 아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비록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 죄를 물리치고 사망 권세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넘어질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14절에서 청년들에게 너희가 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들이 젊고 건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강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이길 힘을 공급받았다기 때문에 강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생명의 힘을 공급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이전과는 새로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세상의 유혹에 늘 넘어졌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그 세상의 유혹에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동화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세상의 주류에 저항할 힘이 생기게 됩니다. 전에는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도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곳에 삽입하게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만 새 계명을 지키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들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청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와 이 흉악한 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그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죄인지 아니면 그 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죄가 얼마나 추한 것인지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했듯이 마지막 이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이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거듭나게 된 것은 여러분 썩어지지 아니할 씨,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 씨가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썩질 않습니다. 그 영원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을 분별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된 계명들과 말씀들을 지키기 어렵다고 자포자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인간이다.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단정지으며 사는 것은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없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늘 연약한 인생이지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비추고 나를 바라본다면 그 말씀이 결국 다시 나를 세우고 힘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아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미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고 또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공동체에게도, 특별히 아비들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도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들이란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심을 통해서 모든 죄를 이기고 세상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있는 자들이 바로 아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비들이란 죄와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청년들처럼 아직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피 터지게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아비들이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힘으로 세상보다 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온전한 사귐 속에 있는 자들이 바로 아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들이란 예수님과의 그 깊은 사귐 가운데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송하는 자들이 바로 아비들이라는 겁니다. 아비들이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연륜이 묻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비들이란 인생의 모든 여정을 보내고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아비들입니다. 아비된 자들은 이제 그분 앞에서 그분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일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라는 것은 태초부터 계시니 이 한 분만을 영원히 바라보면서 그분에 대해 잘 아는 것이라고 고백한 자들이 바로 아비들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전에는 건강하셨는데 이제는 지팡이를 집어야 걸을 수도 있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또 귀도 약해져서 이제 보청기를 껴야 할 정도로 연약해져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신방하면서 대화하면서 나누면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한결같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며 살지요.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다가 아니겠냐,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나면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아비들에게 권면한 말씀처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그와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모습을 그분들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노년의 모습, 이 아비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나도 저 노년의 나이가 될 때 나는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될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가고 있을까? 다시 한번 숨을 고르면서 나의 신앙의 여정의 끝자락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태초부터 계시니 이 그리스도의 깊은 사귐 가운데 있게 되면 죽는 것도 여러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인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런 아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서 이 태초부터 계시니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아비들까지 모두에게 다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자녀들에게 강조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 또 아비들에게 강조한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귐, 그리고 청년들에게 권면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공급받은 힘으로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진리는 여러분 특정 부류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그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죄사함, 또 그리스도의 힘을 공급받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이고 전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녀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그리고 아비들에게 권면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고 그 진리 가운데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죄,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계시니 하나님, 우리가 가장